할렐루야.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 하말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장로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예후의 숙청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모든 범죄의 원흉이었던 이세벨을 죽이는 것으로 예후의 숙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이스라엘의 충직한 군대 장관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두로 지방으로부터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합의 아내가 되고 또 아합이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거의 씨가 마르고 그리고 온통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창궐하는 그런 상황. 아합이 죽고도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이 합하여서 14년 정도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희망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대로 계속 가는 건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대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합 가문은 멸문하지 않고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당시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무슨 반역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셨고, 상황이 예후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후 자신도 물러서지 않고 그래,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그는 미적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요람을 죽였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지만 여전히 아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를 또 죽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흉이었던 이세벨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잔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세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세가 기울어졌고, 그리고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일은 내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내가 받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이 숙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왕복을 입고 완관을 쓰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합이 만들어 놓았던 별궁이라고 할까, 그곳에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는 이제 여전히 아합의 왕자들이 7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70명이라고 기록했는데 69명도 71명도 아니고 딱 70명인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아합의 핏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예후를 반역자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정통성 때문에 또다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예후는 또 묘안을 냅니다. 예후는 편지를 썼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마리아에서 모를 리가 없겠죠. 야,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대. 길르앗 라못으로 보냈던 예후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요람 왕을 죽였대. 그리고 이세벨도 죽였대. 야, 그 다음은 사마리아야. 야, 이거 어떡하지? 뭔가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왕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 백성들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세가 기울었으면 자비를 베푸는 모양새를 취해서, 그래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면 살 수도 있어. 우리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자. 그러고 있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이 있다. 요담 왕의 아들들도 너희들에게 있고, 너희들에게는 아주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도 있고, 그리고 무기도 있고 병사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를 중심으로 반란 세력인 나를 쳐봐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것이죠. 그 편지를 받아든 장로들, 고관들, 또 왕자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먹었습니다.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메오드인데 본문을 보면 메오드라는 말이 2번 연거푸 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예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여기 사마리아 성도 있고 병거도 있고 무기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이기겠느냐. 봐라. 예후를 요담과 아하시야 두 왕도 당해내지 못했다. 우리는 복종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자 해가지고 자신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말을 전했다는 것을 보니 아마도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대한 답으로서 자신들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예후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후여,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당신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가 막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또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편에 서려거든 너희 왕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가지고 와라. 아주 무섭고 충격적인 끔찍한 그런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합의 그 가족들 그리고 요담의 그 가족들 전부 다 왕자들이죠. 왕족들. 상황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는 것을 돕고 가르치고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폭도가 돼야 됩니다. 자신이 돌봤던 그 아이들을, 그 제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죠. 편지가 도착했을 때 마침 왕자들과 그들을 지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겠죠. 무슨 일이냐? 편지가 왔느냐? 우리 다 듣는 데서 읽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읽는데 왕자들의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 순간 그 편지가 낭독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고관들은 더 이상 아합의 왕자들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달려들어서 왕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반항하는 왕자들부터 칼로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왕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도망가거나 하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모아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왕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예후가 보고를 듣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광주리가 왔는데 이게 아합과 요람의 아들들의 머리랍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예후는 그것을 성문에 양쪽에 두 무더기로 쌓아라. 그리고서 하루를 방치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죽여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자,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건 사실 예후거든요. 그런데 예후는 반란에 성공을 하고 오히려 왕의 자식들이 머리가 잘려서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후가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죄는 없다. 자기 주인을 죽인 죄인은 나뿐이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아마 그 왕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왕자들을 가리키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에게 뭔가 거스리는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아합의 자식들 중에서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아합의 사람들이 있죠. 아합의 고관들, 아합과 함께 일했던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편에서 일했던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한 명도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직도 예후의 숙청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일 또 묵상할 말씀에 또 예후의 숙청 작업이 마무리가 이제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예후는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아합의 가문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였으며 아합에게 협조한 자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의 씨앗들입니다. 살려두면 그 아합의 자식들이 또다시 어느 곳인가에 가서 죄악을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아합과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핏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과 붙어서 그들에게 협조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일했던 여러 사람들, 신하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남김없이 숙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고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한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고 또 스스로 왕이 되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꼭 이런 끔찍한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말끝마다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나친 잔인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거 다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은 성경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미화시키지 않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고 계신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다시 정화되고 북이스라엘을 더럽혔던 것들이 뿌리가 뽑혀서 북이스라엘은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데 예후는 너무 잔인한 방법을 쓰는 것 같아. 좀 지나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후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사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때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분부하신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거기서 오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수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인을 보내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일상의 시간 중에서도 아침 일찍 묵상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날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